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율동할까요? 몸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한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다투거나 부모님께 불순종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부흥하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용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 시간 들으셨나요? 네, 우리 또 초등부만의 우리들만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다가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임신한 상태에서요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죠? 맞아요.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꽤나 멀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10달 동안 아주 뱃속에서 크게 자라는 아이를 안고 뱃속에 품고 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먼 길을 갔는데 글쎄 숙소에 머물 빈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눕혀놨을까요? 맞아요. 바로 마구간의 구유에 눕혀놨어요. 구유는요, 말이나 낙타,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을 말해요. 같은 시각 그 근처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와, 구세주께서 태어났대요. 온 세상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자들을 모두 천국으로 불러 들어오시는 복음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 그분이, 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우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났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그분께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라면 멋진 성에서 정말로 강하고 튼튼한, 그리고 멋진 왕좌에 앉아 있을 것만 같은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 이틀 살기도 힘든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래요. 정말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말대로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증거가 될까요? 이거에 답하기 전에요,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있다 없다 퀴즈예요.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산구에는 신용산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용산구에는 신용산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용산 교회에는 잘생긴 전도사님이 있다 없다? 네, 정답은 비밀로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전도사님은 생겼어요. 죄 없는 분이 그래도 되는 거야? 죄 없는 분이 뭘 그래도 되는데요? 죄 없는 분이 가축의 밥그릇 위에 앉아 있어도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탁 위에 전도사님이 올라가 앉아 있어. 거기서 막 누워 있어. 잠도 자.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쁠 것 같아요. 왜 남의 밥그릇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죄가 아니래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10달 동안 마리아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엄마를 불편하게 했어요.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근데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불편하게 하고 엄마를 아프게 한 게 죄가 아니래요. 또 자기가 그 시기에 딱 태어나게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먼 거리를 아이의 뱃속에 아이를 보관해 둔 채, 임신한 채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어요. 엄마 아빠를 불편하고 귀찮게 하는 이 아이, 예수님이신데 이게 죄가 아니래요. 우리가요, 때로는 힘이 없고 약해서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요, 끙끙 앓다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멋있게 학교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정말 멋있고 이쁘게 학교 생활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프고 낙심한 일을 당해서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거 죄가 아니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참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한테 도움을 구해보세요.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한 거 죄가 아니래요. 혹시 친구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말해보세요. 혹시라도 부모님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러분의 약한 점이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죄가 아니래요. 그거 나쁜 거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죄일까요? 약해서 다른 사람 좀 귀찮게 하는 거 죄가 아니고, 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거 죄가 아니면 뭐가 죄일까요? 전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가 죄일까요? 이런 게 죄죠. 잘 안 보일 텐데 이런 게 죄죠. 아니,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애기 하나를 그렇게 잘 돌보지도 못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어? 애를 낳을 거면 능력을 갖추고 애를 낳아야지 라고 말하는 게 죄겠죠. 그죠? 지금 남의 가축 남의 가축의 구유 위에서 누워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이게 죄겠죠. 아니,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당신들. 이게 죄겠죠. 우리가 약한 친구를 볼 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으이그 모질한 것. 이게 죄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뭐야, 옆집 사는 내 친구 철이네 엄마는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용돈에 이것밖에 못 주는 거야? 이게 죄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요셉, 아이고 마리아, 어쩌다가 지금 여관에 집도 없는데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의 사정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아기가 배웠어요. 10달 동안 참아야 돼요. 빨리 낳고 싶어도 10달을 가득 채워야 돼요. 낳기 싫어도 낳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 아기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것처럼 그냥 품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비록 초라한 가축의 밥그릇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볼 땐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상황, 이 특별한 증거 가운데서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잘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있다 없다 퀴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있다 없다 퀴즈 쉽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답은 없다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 않을 때는 있지만 어쩌다 안 힘들 때도 있고 어쩌다 힘들 때도 있는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보면 언젠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품어주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맞아요.
나의 형, 누나, 오빠, 나의 동생들, 또 누가 있죠?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 누가 있어요? 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 교회의 선생님들, 교회의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겪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 그들을 다 품는 거,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내게 있는 작은 것들로 그들을 돕는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거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약한 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약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땅에,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그 일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가족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부모님께 말할게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요, 숨기지 않고요, 선생님께 도움을 구할게요. 공부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중학생 돼서 어떡하지? 나 좋은 중학교 갈 수 있을까? 나 나중에 훌륭한 중학생이 될 수 있을까? 나 나중에 커서 뭐하지? 걱정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거야? 자책하지 않고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들 가운데 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한 구절 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사랑으로 힘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의 가족과 친구와 교회가 약해졌을 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돕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용산교회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고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안녕.